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죠? 네, 이 늦은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또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응답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가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네, 축복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압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야라는 이 히브리어는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안다는 것이고 또 지금부터 알겠다, 알아가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교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방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어떤 사건이 자기에게 스쳐 지나갔길래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고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천둥과 구름, 번개를 일으키는 신이라고 믿는 이 바알도 숭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고 벌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뭄을 허락하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둥과 번개의 신인 바알이 너무나 무력하고 그가 비를 주고 물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비와 이 물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가뭄이
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리고 기거하고 있는 이 그릿 시내가에도 요단강 지류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도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빵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고 가셨냐면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돈 땅,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인 옛 바알이 다스리는 이방 땅이고 거기는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한 과부를 보내어서 너에게 음식을 주고 너가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이후에 또 내가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마련해 놓았다.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여기 이스라엘도 땅도 좋은 데도 많고 저기 해변가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설악산 쪽에 야 좋다. 뭐 이쪽으로 보내주시지. 왜 하필 이방 나라이고 그리고 바알 숭배가 들끓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데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산에 들어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선지자는 이 과부를 만나는데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가서 과부에게서 이제 떡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과부가 자기한테 그것을 공급해 줄지 알 수 없으니까 성에 가서 일단 보이는 여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 합니다. 물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여잔가 싶어서 떡도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떡은 없고 그냥 가루 조금 있고 그냥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떡을 해서 먹고 그냥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냥 세상 떠나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거는 뭐 네 마음대로 하되 다만 먼저 그걸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방 여인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을 거고요. 또 여호와는 뭐 소문도서 알았겠지만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의 가정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채워주신 것은 그 여인과 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인도를 또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불과 뭐 60년 70년 전에 여러분 수두 천연두 때문에 많이 죽지 않습니까? 약이 없습니다. 또 증세를 잘 모르면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냥 멀쩡한 병도 뭐 감기로도 사실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 아이들이 이 어린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이 과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양식은 어쨌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래도 이 아들 하나 믿고 지금 근근히 버티고 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희망인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겠죠. 내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입니까? 그간에는 그런 말 못했는데 양식이 있으니까 뭐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줌마가 이제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것이죠. 엘리야가 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들쳐업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특별한 행동도 했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치열한 영적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살리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풍성한 공급을 받은 사건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찾게 하셨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읽었어도 아시는 말씀이고 이미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고백을 이방인이자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찬양이 되고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은 현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에, 이방 땅에 데리고 가서 엘리야와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당시 이 이방 여인이 이 믿음을 고백했다, 물론 여러분 완전한 고백,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양식이 나타나고 아들이 살아나니까 어쨌든 24절에는 완전한 고백을 하지만 그 앞서는 설마 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는데 양식이 생기고, 또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날까? 그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근데 살아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섬겼잖아요. 예, 섬기긴 섬겼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희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십니까, 혹시? 신명기 6장 4절 말씀. D6. 저희 교회가 하는 겁니다. 뭐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너는 어떻게?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과 하여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씀 가운데 만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이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를 안 주면 어떻게 여러분 씨를 뿌려서 곡식 열매를 얻습니까?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세우신 분이니까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니까 섬겨야 되겠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를 내리는 바알을 섬겨야만 우리가 먹고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을 외면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모든 시돈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르밧의 과부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라고 되어 있는 데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저게 교회인 줄 압니다. 십자가니까. 병원 아니면 교회죠. 그죠? 그런데 교회라고 가봤는데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어야 하고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제일 많은 게 미장원 편의점 아닙니까?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6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고 교회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목회자의 설교 실력, 성도들의 헌신, 재정 능력, 교회 주차장 사이즈, 교회 본당의 크기, 찬양팀의 실력, 주일학교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이런 걸 보실까요? 그런 것도 보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즉 믿음이 있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아무런 믿음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옮겨가지고 그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과부, 그 이방 여인,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인 것을 감사하지만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통탄하고 회개하며 슬퍼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누가 기쁠까요? 부모님 기쁘시겠죠. 근데 만약에 믿음을 포기하고 공부만 잘하면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실 겁니다. 1등을 하고
무슨 뭐 수석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려면 공부와 성공과 출세와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런 안락함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이 말씀의 신뢰가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나 없냐를 어떻게 이제 평가할 수 있냐면요.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굳게 의지하게 하는 신뢰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신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21문에 나옵니다.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확실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것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요. 야, 그럼 이제 내가 믿어야지. 기도 10시간, 말씀 20시간씩 보고, 그래서 내가 막 율법적으로 막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가 믿음이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수단입니다, 수단.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나의 결단, 나의 신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냐 없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이 과부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한 끼를 달랍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거 먹고 죽고 그냥 끝나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을 들었다면 엘리야가 미안합니다. 자 드세요 하고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내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믿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이 절망적 상황이 희망적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요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을 잃고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갑자기 질병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불쾌한 손님이라 그러죠. 불청객이라 그러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러면서 기도 제목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원치 않는데 어쨌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의미가 무너졌을 때 어떻습니까? 살기 싫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돌파하고 해결하고 무슨 내 뜻대로 돼야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그 가운데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월급 받고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가장들도 아마 다들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또 저처럼 아이들이 많거나 또 이러면 양육하는 참 힘들겠죠. 얼마 전에 저에게도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한 자매가 목사님 저 선교를 가는데 이 선교를 가기 후원을 좀 받고 싶은데 이 제품들을 좀 이렇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러비아 친구였습니다. 저는 유디코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허락을 해주면 유디코 사람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후원을 하고 받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보고 돈 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 얼마든지 하세요 기도할게요 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친구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저 그냥 하세요 밖에 안 했어요. 근데 마치 저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받아간 사람처럼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무서워라 얼마 하세요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가고 이제 딱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게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유디코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제 말씀을 막 전해야 되는데, 그 전날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계속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자꾸 억눌렀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도 지금 돈 때문에 힘든데, 지금 후원 받으려고 저한테 보내시는 게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 친구한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일단 치러내야 되니까 정신없이 뭐 수련회를 했죠. 근데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거 웬걸?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중에 이제 화요일 날 제가 휴무를 하고 하루 휴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방에 카톡이 딱 올라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설교는 서목사님이 좀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출근해서 딱 봤는데, 딱 그 문자를 보고, 그리고 계속 이번 주에 그 자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뭘 하지 해서, 에이, 안 되겠다. 오늘 새벽 기도 했는 부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준비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에,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무도. 모든 통장의 잔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고, 또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충분히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제가 여러분 약간의 후원을 하면서 마중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후원하게 하는 능력이 저는 스스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고 그런 찰나에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뭘 하지 이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걸 발견한 거죠.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마침 나에게 진짜 돈이 막 한 다발 딱 쓰러지는데 딱 왔어요. 그래, 야, 써라. 하고 100만 원 딱 던져주면, 야, 이거 하나님 영광, 그 친구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일 줄 알았는데, 아니, 없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와서, 물론 제 걸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조금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이틀 동안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모기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야 빨리 후원해 빨리 후원해 이러면서 모기가 저를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딱 앉았는데 그 후원 편지에 보니까 통장 계좌번호는 있는데 통장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뭐 국민은행인지 뭐 하나은행인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보내도 되겠네 이러고 있었던 거죠. 혹시나 해서 3333으로 시작하길래 이거 카카오뱅크 같다. 카카오뱅크 누르니까 김땡땡 맞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탁 보내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물질이지만 이 자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 통장의 잔고를 뭐 얼마 없는 잔고지만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건 내 거라고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제 자신이 좀 초라했고 부끄러웠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하실 때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지 제 통장에 빠진 만큼 거기 곱하기 뭐 한 10 정도 해서 채워주실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이미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주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표현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문구만 갖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끝나버립니다. 이 문장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해 봤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저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자기 백성인 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라고 고백하시는 아버지인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아들아 딸아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뢰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분명히 믿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왜 하시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눈길만 내게 비춰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될 거니까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찾아와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땅에 있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옵소서.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여러분 가장 믿음에 근거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늘 믿음을 여러분 표현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대단한 그 달란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은 우리 꿈꾸는 교회만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말세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좀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자나 깨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고백들이 좀 나오시고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는 진짜 기도하다가 진짜 승천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마스카라가 번질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버지들은 눈물 한 3방울 정도 흘릴 정도로 기도하시면 기도 충분히 하신 겁니다. 남자들은 도통 이렇게 눈물 안 흘리거든요. 근데 눈물 한 3방울 정도 흘리면 저 집사님 기도 좀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어머님들은 원래 눈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마스카라 번지고 이거 화장이 좀 얼룩지고 그래서 여기 양쪽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나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 좀 하셨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잘 안 되시잖아요.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먼 곳에 보내어서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나를 믿고 신뢰하면 저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베푼 그 풍성한 은혜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건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하니까 오늘 은혜가 좀 되니까 그래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역사적 믿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있었대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고백 있죠.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항상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